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반복할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의 재물을 재판에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 일에 예수님 좀 재판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젊은 청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물질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사모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분만을 사모하고 누리고 더 풍성히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도 해주셨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근심 걱정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근심 걱정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거 어떻게 다 쌓아둘까 근심 걱정했는데, 근심하는 것 대신에 기도했더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텐데요. 야, 네가 기뻐하는 생명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뱀이고 사탄이고 영적 사망인 것들이야. 그러므로 너의 모든 보배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가르쳐 주셨을 터인데 근심만 했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자는 돈이 많게 되었을 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돈이 많게 되었을 때 심령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확장을 꿈꾸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확장을 꿈꾸고 소원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확장을 꿈꾸며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뭘 보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는가,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참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종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겉옷은 마치 우리나라의 한복처럼 품이 넓고 기장이 긴 옷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군사들은 칼 들고 막 이게 전쟁해야 되는데 이런 옷 입고 어떻게 이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할 때는요, 또 여행을 하거나 또 칼 들고 전쟁하거나 할 때는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반드시 졸라 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길을 나가는 여행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허리띠를 졸라 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졸라 매어야 할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일까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에베소 6장 14절,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실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제. 여러분들 실제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때 성전은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모형이 보여주는 실제는요, 예수님인 거예요. 안식의 실제도 예수님입니다. 제사의 실제도 예수님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는 모형이 되는 것이고 실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벨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진리로 띠를 띠어야 되는데 진리는 실제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띠게 되면은 실제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면은 그분의 힘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일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종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종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종의 자세는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등잔대라고 하는 단어, 금촛대를 가리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이 성전을 보게 되면 성소 안에 몇 가지의 성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금등잔대. 그런데 이 금등잔대는 오른쪽에 가지가 3개가 있고 왼쪽에 가지가 3개가 있는데 이 각 가지마다 등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꽃은 살구꽃이었습니다. 살구꽃 그 형상의 무늬가 금촛대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살구꽃은 이스라엘에서 겨울을 지나서 가장 이른 봄에 피는 꽃이 바로 살구꽃입니다. 겨울은 모든 식물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른 봄에 가장 일찍 피는 살구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금촛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두 번째 자세는 복음의 등불을 밝히 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추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종들의 두 번째 자세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중에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어요.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첫 번째 꿈은 아주 병들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아주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뭔가 영적인 꿈 같은데 무슨 뜻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서 꿈 얘기를 해주었는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을 만나서 요셉에게 꿈 해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가 7마리의 아주 이 실한 아름다운 암소를 봤거든요. 성경에서 암소는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5가지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로 쓰였어요. 화목제물로. 오직 암소만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동네 주민들 다 불러 모아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파티, 나누어 먹는 음식의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7마리의 아주 이 살찐 암소는요, 식량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꿔. 근데 그 꿈 가운데 또 7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꿈에서 아주 충실한 7 이삭은요, 바로 알곡으로서의 그리스도, 식량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병들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잖아요. 동풍에 바싹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대풍년의 기간 7년 이후에 7년간의 대기근이 애굽에 임해서 애굽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양식이 많은 7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7년, 이 기간은요, 단순히 양식이 많고 없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고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영적인 7년의 계절이 있겠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영적 대기근의 기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영적 대기근의 시기를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음껏 말씀을 듣고 먹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잘 우리의 심령에 저장해 두게 되면 다가올 영적 대기근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장해서 다가올 영적 기근에 영적 요셉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고 비춰주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영적 대기근의 시기가 벌써 임했더라고요. 미국에 연합 감리교회가 있는데 개신교 교단 중 2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 장로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동성애자 결혼 불가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샤롯에서 연합 감리교회 총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총회에서 감리교단이 헌법을 바꿔버렸어요.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해버렸어요. 이것은 얼마든지 동성애자들도 목사, 장로 안수를 받을 수가 있고, 동성애자들도 교회 안에서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결혼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미국 남침내 신학교 총장인 엘버트 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연합 감리교회의 결정은 미국 개신교회의 타락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앞으로 미국은 이 진보주의 신학이 더욱더 빠르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큰 문제는 성경의 가르침이 어느 한 영역에서 무너지면 모든 영역에서 무너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한 말씀이 부정되면요, 동성애 금지 이 말씀이 부정되면 모든 말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결정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감리교회의 진보적인 이러한 결정은 바로 지금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영적 대기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점점 그 수가 적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등불을 켜서 진리의 말씀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종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와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해요. 그런데 2명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배우자와 2번 결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정원을 하는 것인데 이 정원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고요, 2번째 결혼은 실제로 함께 사는 결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원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번호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장인인 라반에게 7년 도와 14년을 무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신랑이 잔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얻으시기 위해서 피로써 값을 치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피로써 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 승천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잖아요. 왜 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기 위하여 떠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당, 즉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3. 여러분들 결혼할 때 예물을 주고받듯이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결혼할 때 예물을 주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받았는데 이 10드라크마가 신랑에 받은 이 선물인 예물인 것입니다. 4. 신랑은 신혼집을 준비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는 신랑과 함께 즉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혼은 실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1. 아멘. 신혼집이 준비되면은 아버지가 신랑을 보내는데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은 나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막 뿔나파를 부는데 이것은 바로 다 결혼 문화에서 온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 열 명의
그 처녀들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던 10처녀의 이야기. 이것도 결혼문화에서 다 온 것이죠. 4.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를 신부로 취하시고 영원한 하늘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우리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러한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이 주인은요 혼인잔치의 주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혼인집, 예수님이 신혼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등불을 들고서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혼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즉시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즉시 떠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땅에 너무 많이 쌓아놓게 되면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롯의 부인처럼 땅의 것이 너무 많게 되면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앞에 유지 권사님이 계신데, 아니 내 신랑은 우리 백현주 장로인데 왜 예수님이 나보고 또 신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남자인데 왜 예수님이 나보고 신부라고 하시지? 왜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 성전도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신랑도 모형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실제 신랑은 누구입니까? 신랑의 실제는 주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성들은요, 우리는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자에게도 남성성이 있고 남자에게는 남성성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이 남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높아진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다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즉시 떠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섬기는 종들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등불을 밝히 켜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 참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교만한 마음들이 다 잘라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주님께서 이 영혼들이 복되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나의 종들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7절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클까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진리로 띠를 띠고 섬기는 자들은 내세의 영광이 크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소망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한편으로 예수님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참 성도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삶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자가 참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성도는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신 주 예수, 우리의 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한편으로 우리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섬김의 삶을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38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들, 종들의 자세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입니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자세, 등불을 켜고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세는 나를 위한 것입니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진리로 띠를 띠고, 이 종의 자세예요. 섬기는 자세예요. 섬기는 자세예요. 등불을 켜는 거, 혼인잔치에 찾아오실 그리스도와 들러리들과 많은 하객들을 섬기기 위한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나 혼자서 예수를 믿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능한데,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능한데,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능한데,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뜻이에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경청하시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경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았어요.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가 모두 성전을 바라보고 12지파가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살았던 12지파를 가리켜서 회중이라고 해요. 회중.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중은요, 절대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단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의 뜰까지는 들어갔는데 성소나 지성소는 볼 수도 없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과 성막은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회중과 성막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회중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교회와 성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교회와 성전은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구약에서는 성전과 교회는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성전과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교회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전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요, 그리스도를 1대1로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1대1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1대1로 예배하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회중,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1대1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에서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 홀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로 띠를 띠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모든 연약한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모든 연약한 성도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참 성도의 영적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가대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 나 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진리로 띠를 띠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모든 연약한 자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나 혼자도 내가 스스로 나를 관리하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돌봐? 이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생명으로 힘을 공급받고 셀 안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오셔야 돼요.
세라나의 연약한 지체들을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이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종들의 영적인 자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잘 갖춰야 돼요.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는 외울 수 있으시겠죠? 첫 번째 자세,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섬기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세, 등불을 켜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1대1의 관계에서 누려야 되지만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띠고 연약한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연약한 성도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생명샘교에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